구약성경 404페이지 룻기 2장 17절에서 3장 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룻기를 관통하는 그 주제, 그래서 일관되게 이곳저곳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내는 그 주제는 크게 두 가지라고 이미 우리가 보아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헤세드라고 불리는 그 하나님의 인애입니다. 자비라고도 하고 은혜라고도 하고 사랑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석되어 부를 수 있지만은 그 헤세드라는 말로 불리는 그 인애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자비,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어떤 양상으로 그것이 나타나든지 그것을 본질로 하는 그러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주권은 여전히 행사되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려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섭리가 일관되게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멀리 높은 곳에 계셔서 불호령을 하거나 또 멀리서 내려다보며 구경하고 있는 분이 아니고 삶 속에,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고 작용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선언이지요. 이 인애와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룻기가 우리에게 계속 나타내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서신서들처럼 직설법적인 그런 말로 말하지 않고 논증하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흔히 일어나는 일상적인 어떤 삶 가운데서 룻기에 있는 대로 하면 룻과 나오미 사이에서,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또 룻과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살면서 일어나는 어떤 장면들을 펼쳐내면서 그 장면, 그 사건,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라는 것을 읽어내고, 아, 인애가 지금 행사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감지해내는 그 기쁨과 감격과 그 통쾌함은 그것을 읽는 우리에게 본문이 던져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이야기체로 되어 있는, 이야기 본문으로 되어 있는 성경들을 읽는 우리의 큰 기쁨이기도 하고 은혜이기도 하지요.
지난주에 우리가 본 것처럼 룻과 보아스가 매우 우연히 보이는 모습으로 마주쳤습니다. 그러나 당대의 유력자요, 재력가요, 잘생긴 사람이요, 그 신분으로 보나 환경으로 보나 매우 뛰어난 사람인 보아스와 모압에서 온 사람이요, 여자요, 과부요, 먹을 것이 자기의 생존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줘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여자요, 이런 두 여자가 만남으로 두 사람이 어떤 관련을 맺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 기대도 할 수도 없고 가능성도 없다는 그런 암시로부터 남자와 한 여자가 이렇게 만났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만나면서부터 보아스의 룻을 향한 마음과 오고 가는 대화와 베풀어지는 처리와 이런 행사들이 범상치 않으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그렇게 깊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 점점 더 다른 차원으로 진행이 돼서 마침내는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신분의 상황에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어서 결혼을 하게 되는 데까지 나아간다 하는 것이 이제 3장과 4장 초반부까지 진행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렇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렇게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데까지 진행된 그것이 지내놓고 보니까 단순히 그냥 한 가문을 둘이 만나 결혼하고 가정도 이루어서 이제 자식도 낳아서 가정을 이룰 뿐만 아니라 가문을 이루어 간다 하는 데까지 가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이것이 단순히 한 집안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그 밑에 한 국가의 역사를 진행해가는 것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결론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섭리를 보도록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와 룻이 이렇게 전혀 딴판으로 만나서 결국 결혼하는 데까지 가고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는 대로 진행하는 데에 결정적인 그 역할을 하는 이제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일이 진행되게 되지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나오미라고 하는 시어머니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 있구나. 두 사람이 그냥 땅 주인으로 거기 있어서 호의를 베푸는 사람이고, 내 며느리는 그냥 호의를 입어서 먹을 것을 그저 잘 주워오는 그런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여기에 이 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어떤 손길이 있구나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감지하기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감지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자신이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섭리가 열매를 맺고 실현되게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내가 참여를 해야겠다고 결단하고 나서는 한 사람에 의해서 이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보아스의 호의를 얻어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종들의 하나처럼 같은 식솔의 하나로 대우를 받아서 먹을 것을 많이 먹고 그것이 실컷 먹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처럼 많이 남았다 그랬습니다. 또 얼마나 많이 주었는지 그냥 그 당시 보통 가서 한 여자가 하루 이삭을 줍는 양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한 에바라, 나귀가 가득 실어서 옮길 만한 양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그냥 그 이삭을 주운 것이 아니라 마치 한 부분 추수를 한 것과 같은 그런 양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것을 놓고 이제 자기가 가지고 온 것을 시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도 먹고 남은 거 가져온 걸 맛있게 먹었겠지요.
그리고 주온 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양이 뭐 이삭을 주운 거야, 추수를 해온 거야 할 만큼 놀라운 양을 갖게 됐습니다. 이 나오미가 이것은 누군가 그 밭 주인이 특별한 혜택과 은혜를 베풀기 전에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을 나오미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자마자 19절에 보면 나오미가 어디서 주었냐, 어디에서 오늘 일을 했냐 그러면서 즉각적으로 그 주인을 크게 축복을 합니다. 누군가가 너를 돌보아서 생긴 일이 틀림없다.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참 재미있죠. 우리는 룻은 누구의 집에서 누구의 밭에서 일을 했는가를 분명히 아는데 그게 누군가를, 그게 어떤 사람인가를 모릅니다. 이름만 알아요.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일을 했다는 것만 알지 보아스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누구의 밭에서 일을 했는지는 모르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누군가는 잘 압니다. 그러니까 서로 반쪽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룻이 털어놓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이 두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이 합쳐져서 드디어 완전히 통일된 하나의 완전한 그림을 보게 됩니다. 나는 오늘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많은 혜택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보아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나는 네가 어디에서 일했고 누구의 밭에서 일했는지 모르는데 그게 보아스였다는 말이냐, 나는 보아스가 누군지는 잘 알지 해서 두 얘기가 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20절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앞에는 누군지 모르지만 너를 돌본 사람 복받기를 원한다. 그게 보아스였다고? 그 사람 보아스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어떤 사람이요, 그를 하나님이라고 또 합니다만은 하여튼 저는 보아스를 지금 가지고 말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아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노라. 나오미의 말이 심상치 않습니다. 보아스가 살아있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말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룻과 나오미에게 그렇게 많은 걸 주었으니까. 그러나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러니까 보아스에 대하여 나오미가 알고 있는 지식을 근거로 이게 지금 무슨 일의 시작인가 하는 것을 감지하고 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리고는 그게 무슨 말인가를 나오미가 이제 룻을 앉혀놓고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20절 하반절에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그 사람은 우리와 친하다는 말이 아니고 그 사람은 우리의 혈족, 친족 가운데 우리 집안 사람이다. 그리고 그 사람은 우리나라에는, 우리 민족에게는 이 기업을 물은다. 고엘이라고 하는 이러한 전통적인 관습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이제 재산을 누구한테 빼앗겼거나 아니면 너무 가난해서 도저히 팔 수 없거나, 이건 재산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른 족속에 절대 넘겨서는 안 되는 것인데 어쩔 수 없이 어려워서 재산을 남에게 팔 수밖에 없었거나 하여튼 어떤 일이 있어서 자기 소유에게 주어진 재산을 잃어버렸을 때에, 또 이제 그 집안의 혈족이 남자가 다 죽어버려서 대를 이을 수 없을 때에 그 혈족 가운데에 순위가 정해져 있어서 또 그 가운데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 잃어버린 재산, 땅을 다시 사서 그에게 줘서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그 재산이 그 족속의 대대로 이어지게 하고 혈족이 끊어진 것을 그의
아내와 결혼을 해서 혈통이 이어지게 해주는 이제 그런, 이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의 규정이지요. 그러나 그것을 안 하면 죽인다거나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자원에서 그렇게 하지만은 그런 이제 법이 있단 말이지요. 나오미는 보아스의 말을 듣자 바로 보아스가 그런 사람, 고엘이라 하는데요, 보아스가 그 사람일 수 있다 하는 대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죽은 자, 자기 아들 다 죽어서 혈통이 끊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죽은 자의 혈통도 이어지고 우리의 집안을 다시 일으키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대로 생각이 간 것입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거기에 생각이 미치면서 즉각적으로 이것은 예산 일이 아니다, 그렇게 만나서 그렇게 됐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를 감지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22절에 보면 자기 며느리를 단속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했다고 한 말을 추수가 다 마치기까지 다른 데로 가지 말고 내 일꾼들과 가까이 있으라, 이렇게 말합디다. 아무것도 모르는 룻이 들은 말 그대로 했습니다. 나오미는 그 말을 들으면서 보아스가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감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말을 그대로 다시 자기 며느리에게 또 강조를 합니다.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제 보아스에게 붙어 있도록만 하도록 자기 며느리를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지금 움직이고 있다.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이제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것을 감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3장에 오면 이제 이 나오미가 드디어 매우 중요한 결단을 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건 그래도 괜찮을까 하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강한 결단을 강조해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고 어떻게 살아?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아도 살까 죽을까 물어보는 게 아니라 너를 도와주지 않으면 차라리 죽는다, 그 말이잖아요. 예? 내가 반드시 너를 위하여 네가 안식할 곳을 구하고 너를 복되게 하고야 말겠다 하는 결단을 표현합니다. 참 재미있는 것은 지금까지 나오미는 처음 나오미가 등장하면서 1장 1절에 나오미를 엘리멜렉의 아내 나오미라 그렇게 한번 소개된 이후에는 줄곧 나오미는 그냥 독자적으로 나오미라는 이름으로만 등장하였습니다. 룻은 간간히 자부 룻 이렇게 했지만은, 그러나 나오미는 그냥 나오미라고만 등장했는데, 여기 3장 1절에서 처음으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라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의도적인 일일 것입니다. 나오미가 이제는 개인 나오미, 독자적인 나오미가 아니라 룻과의 관계를 근거로 이제 행동을 하기 시작한다 하는 말입니다. 룻의 시어머니라는 입장에서 룻의 시어머니라는 의식을 가지고 이제 나오미가 행동을 시작하고 있다 하는 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룻의 시어머니로서 룻에 대하여 생각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보아스와 룻 사이에 움직이고 있다는 이런 섭리를 감지한 자기의 며느리 룻을 생각하는 시어머니로서 내린 결단이 그것이었습니다. 내가 내 며느리, 내 딸아 그랬지만은 내 며느리 룻을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고,
그를 복되게 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된다 하고 나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감지한 나오미가 그 섭리를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일에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신의 몫을 감당하기로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오미가 여기서 한 이 말들은 너를 위하여 네가 안식할 곳, 또 너를 복되게 하는 것, 그것을 내가 해야겠다 할 때 이 사용하고 있는 이 말들은 모두가 다 하나같이 이 룻의 결혼을 지금 지향하고 있는 말들입니다. 너를 위하여 내가 하겠다. 그리고 안식할 곳, 이 안식할 곳은 그냥 어디 쉴만한 곳 그런 말이 아니고 특별한 의미를 함축한 독특한 이 고유명사 비슷한 그런 말입니다. 전문 용어 비슷한 말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이 남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가정의 평안함을 누리며 사는 곳을 가리켜서 안식할 곳이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미 나오미는 처음 이제 베들레헴을 향하여 돌아오기로 작정했을 때 따라오려는 두 며느리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1장 8절에 보면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때 그 어머니의 집이란 말이 그 가옥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결혼해서 다시 남편을 만나 가정을 이룰 가능성이 있는 곳이라는 말이라고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집이라고 그때 했던 말을 여기 3장 1절에 와서는 안식할 곳이라고 바꾸어서 말한 것입니다.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1장 9절에 보면 그렇게 말한 다음에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기를 원하노라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어머니의 집이나 남편의 집이나 여기 3장 1절에 있는 안식할 곳이나 모두가 같은 뜻을 담고 있는 말들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한마디로 결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제 내가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일에 내가 이제 나서겠다, 그렇게 해주겠다 하는 표현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너를 복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복되게 한다는 말이 가정을 가짐으로 누리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1장 9절에도 그래서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는 그 말을 3장 1절에 와서는 너를 복되게 하겠다 이렇게 바꿔서 말한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노라. 9절에서 또 그래 말했는데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결국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나오미가 지금 하여튼 룻을 잘 돌봐야 되겠다 이런 말이 아니고 내 며느리 룻이 이제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해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나서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야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행동 지침을 내려줍니다. 첫 번째,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보아스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다. 이 말은 앞에 기업물을 짜다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미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다 하는 말이 룻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한 것이지요. 그리고는 이제 오늘 저녁에 해야 될 행동 지침을 은밀하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틀림없이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볼 것이다. 그러면 보아스가 그 타작마당을 다 지켜보고 있다가 타작이 다 끝나면 밤늦게 틀림없이 그 타작마당에서 잠을 잘 것이다. 그럼 자기가 잠을 자는 곳으로 와서 거기서 잘 것이다. 그것을 이제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너는 첫째,
목욕을 예쁘게 해라. 둘째, 기름을 바르라. 오늘 말로 하면 스킨도 바르고 로션도 바르고 에센스도 바르고 눈화장도 하고 얼굴 화장도 하고 마스카라도 붙이고 귀걸이도 차고 예쁘게 하라 그 말입니다. 예쁘게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어라. 지금까지는 빨가벗고 다녔는가 그 말이 아니고 지금까지 네가 과부로서 그렇게 과부처럼 입고 다녔던 옷을 더 이상 입지 말고 이제 여자의 옷을 입어라 그 말입니다. 여인의 옷을 입어라. 옷을 바꿔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 타작이 한참 일어나고 있을 때는 얼굴을 보이고 거기 나서지 말고 타작하느라고 정신없는데 거기 뭐 방해하고 걸림 걸 하지 말고 그냥 한쪽에서 가만히 시간 가기를 기다리고 있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타작을 하고 또 끝난 다음에 먹고 술도 먹고 떡도 먹고 술도 마시고 재밌게 잔치를 할 것이다. 그때까지 네가 기다려라. 그게 다 끝나면 보아스가 잠을 자러 올 것이다. 그러면 보아스가 어디에서 자는가? 그가 완전히 자리를 잡고 누울 때까지 가만히 보고 있다가 보아스가 잠자리에 딱 누우면 그때 보아스의 발밑에 가서 쓱 그의 이불 속에 발을 넣고 거기에 탁 누워라 그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그가 네가 할 일을 너에게 말할 것이다. 그가 보아스가 누구인가를 말하고 저녁에 어떻게 할 것을 말하고 그 다음에 나오미는 매우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아스가 어떻게 나올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신에 차서 내가 할 일을 그가 말할 것이니까 넌 그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보냈습니다. 참 희한한 것은 그렇게 다 말하자 룻이 얼마나 자기 주관이 분명한 사람입니까? 돌아가라 할 때도 그걸 거역하고 따라온 여자니까 분별력이 있고 주관이 분명한데 이 말 다 언뜻 들으면 이게 지금 밤에 가서 뭐 남자를 이렇게 호려가지고 이렇게 같이 잠을 자고 오라는 얘기처럼 보일 이런 애정 행각을 불륜의 애정 행각을 벌이라는 지시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말을 다 듣고 즉석에서 하는 룻의 대답이 그것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5절에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그래요. 그리고 이 룻기의 기자는 그것도 부족해서 6절에 아주 인증샷을 딱 찍어 놓습니다. 6절에 보면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했다.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 일이 이제 진행된 것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나오미가 예측한 그대로 모든 일이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한참을 차다가 이상이고 발치 이불을 들쳤으니까 바람이 들어와서 서늘했는지 감가 이상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웬 여자가 있습니까? 이게 환상인지 귀신인지 놀랐는지 벌떡이 놀래가지고 너는 누구냐?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이 진행되는데 이 대목을 놓고 그동안 구설수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대목을 놓고 마치 보이는 대로만 하면 이것은 뭐 의심할 수 없는 시 시어머니가 자기의 젊은 며느리를 보내서 다른 남자와 불륜의 애정 행각을 벌이도록 뒷조정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뭐 말만 보면 영락없이 그것이지요. 그래서 이 대목을 가지고 뭐 이런저런 추측을 해서 이 성행위를 하는 그런 유혹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소설을 쓴 사람도 있고 지금도 이건 그것이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매우 수준 높은 고도의 문학적 기교를 여기 지금 이 저자가 발휘하고 있는데, 지금 주고받는 말이나 하는 행동 거지만을 언뜻 이렇게 보면 그것은 영락없는 불륜의 애정행각입니다.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당신의 여종 루시온이 당신에게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건 당신 이불 속에서 같이 잡시다 하는 이 얘기 외에 다른 얘기예요? 동침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지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언뜻 겉으로는 이게 불륜의 애정행각, 섹스를 요구하고 섹스를 하는 현장처럼 보이도록 이렇게 해놓고, 그러나 주의를 기울여 찬찬히 본문을 잘 보면 본문 자체가 그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보는 것을 강하게 배격하고 그것을 금하는 장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다, 언뜻 볼 때 보이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그 목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룻은 지금 이 보아스에게 오늘 밤 나하고 같이 동침합시다, 당신하고 나하고 같이 육체관계를 맺읍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본문이 여러모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이 룻이 보아스에게 접근한 목적이었던 것이지요. 룻이 보아스에게 왜 그렇게 예쁘게 하고 다 하고 이렇게 접근해서 그 밤에 거기서 단둘이 만날 기회를 만들어서 했는가? 이 말 하려고 갔다는 거예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이 여종을 덮으소서. 그런데 룻이 이 말을 하면서 왜 당신은 그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유를 또 근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9절 끝에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민이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하고 당신의 이불 속에서 같이 잡시다 하는 말이 아니고, 당신이 기업 물을 자, 우리 집안에 기업 물을 자 아닙니까? 그러니 기업 물을 자의 일을 하십시오. 그 말을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종을 덮으소서라고 표현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동침을 하자는 요구가 아닌 것이 분명하지요. 룻의 그런 요구에 대한 보아스의 반응을 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보아스가 이제 반응을 하는데요, 그 말을 듣고 10절에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밤중에 뒷골목에서 어느 여자가 딱 붙잡고 나하고 오늘 저녁에 가서 같이 당신의 이불 속에서 잡시다. 그런데 그 여자를 보고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하노라.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도 이 룻의 말을 지금 육체적인 불륜의 육체적인 관계를 맺고 이 밤을 같이 즐깁시다 하는 말로 보아스도 지금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둘 다 거기에 지금 관심이 모아져 있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렇게 말하는 이제 이 룻에 대한 반응입니다.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룻이 그렇게 하는 것을 무슨 정욕의 발단으로, 성욕의 발단을 하는 일로 해석하지 않고 이내의 활동, 헤세드의 행위로 지금 해석해서 받아들이고 있다, 그 말이지요. 결혼을 요청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11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기업 물을 자의 행위를 내가 행하겠다.
또 덧붙여서 말하기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 밤중에 만나서 불륜의 관계를 맺자고 하는 여자에게 너는 참 현숙한 여자로구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 지금 본문은 자꾸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네 말대로 내게도 행하리라.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너에게 행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나오미가 룻에게 지시한 것, 그래서 룻이 보아스에게 와서 그대로 하며 요청한 것은 그와 동침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와 결혼해서 부인이 되겠다는 그것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불륜도 아니고 불법도 아니고 기업 물을 자라는 관계에 있는 것을 근거로 한 정당한 일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 요청을 듣고 보아스가 실제로 취하는 행동을 보아도 또 분명합니다. 룻이 함께 당신의 옷으로 나를 덮으라 하는 그 말을 듣고 보아스가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리고 한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서 동침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하겠다 하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일어나서 기업 물을 자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일이 진행되어서 결국은 이제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외 여러 일들이 진행되지만은 이런 일들을 본문이 이렇게 그림처럼 선명하게 또 감각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내면서 이 그림 속에서, 이 사건 속에서, 이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펼쳐 보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가운데서 확인해내는 것이 무엇인가,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애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룻을, 이 나오미를, 또 보아스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인자함으로, 사랑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깊은 배려로 이들을 지금 간섭하고 이들을 배려하고 있는가 하는 하나님의 인애와 동시에 그 하나님의 인애가 현장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타나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인애를 스스로 행하고 있는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인애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 룻에 대한 깊은 헤세드를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 보아스는 또 이 여인 룻에 대한 깊은 헤세드를 가지고 하고 있고, 룻은 또 보아스가 너의 인애가 크다 말한 것을 증명한 것처럼 룻은 룻대로 나오미에 대하여, 보아스에 대하여 인애를 지금 행하고 있다. 인애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입니다. 언뜻 그림만 보면 사람들이 셋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참 아름다운 모습을 이끌어가지만은, 그러나 본문은 계속해서 이 뒤에 지금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움직이고 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걸 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섭리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인애를 확인시키고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움직여서 이렇게 되고 있음을 확인시키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섭리를 감지하고 그 섭리에 순종하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사실 확인을 시키기 위해서 이 본문이 지금 이렇게 펼쳐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는 우리에게 할 요구를 그 안에 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첫째로 우리도 인애를 행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서로 인애를 행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인애를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반사해내는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감지하고
그 섭리에 순종하라는 요구를 우리에게 던져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민감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여러 해 동안 상당히 오랜 세월 동안 삼아오고 있는 저의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를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가 없는가는 묻지 않기로 하고, 제가 첫째는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대하여, 신령한 일에 대하여, 영적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오고 가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손길에 대하여,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 주위에 툭툭 던져놓으시는 하나님의 흔적들에 대하여, 오늘 룻기의 말로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들에 대하여 민감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대하여, 아니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민감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때는 어떤 생각을 갖는 것이 하나님다울까? 이런 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일까?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어떤 움직임이 있으시구나 하는 것들에 대하여 민감한 신자로 살다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하여 민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민첩하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건 예산 일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것은 지금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들으라고 하는 말이라는 것을 자꾸 속에서 성령이 외치고 있는 것을 감지하면서도 웬일인지 무슨 사연인지 미적미적 움직이지를 않고 있는 때가 우리에게는, 저에게는 너무 많이 있음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민첩하게 하옵소서. 오늘 룻기 3장에 있는 말로 하면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대하여 나오미처럼 감지하는 순간 이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섭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민감하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대하여 민첩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우리에게 영광이요 특권인 것입니다. 나 같은 것을 통해서, 나 같은 것의 움직임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이고 영광이고 특권입니다. 인애를 행하며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대하여 민감하고 민첩한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룻기의 이 말씀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그 인혜를 반사해 나가며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움직이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섭리의 그 손길에 대하여 민감하게 감지하며 살며 그 하나님의 섭리에 결단하고 일어나 나아서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신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